여러분은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심과 걱정의 그늘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내면의 소리가 끊임없이 요동치며 왜 나는 이토록 불안할까? 언제쯤 평온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와 끝없는 경쟁,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걱정은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다양한 형태의 불안과 마주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관계에서 오는 갈등,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이 마음의 소용돌이를 꿰뚫어 보셨고 그 근원과 해법을 가르침 속에 담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법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불교 경전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얻는 데 필요한 지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법구경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불안을 해소하는 4가지 핵심 지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다스리고 더 깊은 평온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우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할 것입니다. 1.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고 인연의 지혜를 체득하는 길.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불안의 근원을 깊이 이해하고 모든 것이 일시적인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이나 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불안에 빠지곤 합니다. 돈, 명예, 사랑, 소유물 등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법구경은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생겨났다 사라지고 맺어졌다가 헤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재산이나 맺었던 관계도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만났던 인연들은 언젠가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거나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이 바로 불안의 가장 큰 근원입니다. 우리가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현재 순간에 더욱 충실할 수 있으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연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은 불안의 뿌리를 뽑아내는 첫걸음이 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파문이 일듯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동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의 흐름 속에 있음을 깊이 이해한다면 외부의 파문에도 불구하고 호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말, 마음 챙김, 현재 집중, 그리고 내면의 평화. 두 번째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다스리는 방법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평화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삶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평온한 삶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른 말을 사용하십시오. 법구경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조심스럽게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은 화와 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절대로 잘 될 수 없을 거야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이러한 언어 습관은 결국 현실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우리 주변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피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이롭고 진실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말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도구이며 또한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십시오. 매일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 생각, 신체적 감각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명상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단순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꾸준한 마음 챙김은 우리를 마음의 혼돈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요한 평온을 찾게 도와줍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 안에 숨겨진 지혜와 평온을 발견하는 열쇠이며 일상 속에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여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구경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면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한 일들을 떠올리며 방황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방황이 바로 불안을 키우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 이 순간을 사는 것뿐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기와 맛, 따뜻함을 온전히 느껴보고 걸을 때도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맛과 향, 질감을 온전히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 보세요. 이러한 현재 집중은 우리를 불안한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삶의 매 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곧 평화로운 삶이며 온전한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삶입니다.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외부의 자극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고 외부의 유혹이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다양한 자극을 던져줍니다. 때로는 즐거운 자극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감정적으로 동요하기 쉽습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바다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이러한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명상은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꾸준한 명상 수행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언제나 평화로운 공간이 존재함을 명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외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3. 지혜로운 삶의 태도, 무소유, 수용, 감사, 그리고 자신만의 속도. 세 번째 지혜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지 정신적인 가르침을 넘어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지혜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잠시 머무는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이 소유할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려 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남보다 덜 가진 것에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법구경은 무소유의 지혜를 통해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칩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극단적인 의미가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미 가진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가 잠시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소유물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과 걱정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러한 무소유의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소유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물질적인 것 너머의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 수용의 자세로 유연하게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세상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강물처럼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싸우려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좌절하고 불안해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불안에 휩싸이곤 합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삶의 흐름을 수용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억지로 부딪혀 싸우지 않고 유연하게 돌아가듯이 우리도 삶의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고 가장 현명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고, 때로는 잠시 멈춰 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수용의 자세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어떤 상황이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하십시오.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자연의 섭리에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불평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현재의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 즉 삶의 작은 축복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한 몸,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 등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맡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태도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남의 춤에 맞춰 살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춤을 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깊이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는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가합니다.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남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다가
정작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각자의 삶은 고유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휩쓸리거나 질투하기보다 자신만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에게 맞는 삶의 속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각자의 속도로 바다를 향해 흐르듯이 우리도 자신만의 고유한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외부의 비교에서 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깊이를 키우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4. 긍정적인 마음과 좋은 인연을 맺는 길. 네 번째 지혜는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으며 그 렌즈의 색깔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기에 좋은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자책하곤 합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완벽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겨주고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자기 비판과 자기 비하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좀먹는 독과 같습니다. 법구경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 또한 우리 자신을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보석에도 자연스러운 흠이 있듯이 우리의 불완전함 또한 우리를 더욱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며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연민과는 다릅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쌓아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행복과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며 관계 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법구경은 좋은 인연을 맺고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깊은 유대감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이 되어주고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행위는 단순히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더 큰 만족감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베풀문 이기심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며, 이는 다시 우리에게 선한 에너지로 돌아와 삶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과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불안을 해소하는 강력한 원천이 됩니다. 이는 불교의 자비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의 법구경은 고대의 가르침이지만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법구경의 지혜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4가지 핵심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첫째,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인연임을 깨달으십시오.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말과 마음 챙김. 현재 집중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은 우리를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꾸준한 마음 챙김은 외부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셋째, 무소유와 수용, 감사의 태도로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며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필요 이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삶의 모든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좋은 인연을 맺으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맺고 베푸는 삶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당신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마음을 보라, 몸을 보라, 진리를 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는 깊은 평온과 지혜의 씨앗이 존재합니다. 그 씨앗을 깨우고 키우는 것은 오직 당신의 관심과 실천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들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바다를 헤엄치듯 파도 위에서도 중심을 잡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을 떠올리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이 글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